17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2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쏠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지비고 가나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거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쓴 줄패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더라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자녀들도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나 하나님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같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번째 장면은요. 네 번째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고난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고난에 대한 그런 묘사 중에서 네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동의어가 표현되는데 모욕하다 39절, 또 41절 희롱하다, 그 다음에 또 44절에 욕하더라.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모욕감이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가는 육체적 고통과 이를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를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32절입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해골의 곳이라 부르는 골고다 언덕을 지날 즈음에 예수께서 매우 목말라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군병들은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맛보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절입니다. 이는 로마 군병들이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마시도록 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는 그 실랑이가 지속되었음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거절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살이 찢어져 떨어지며 뼈가 드러난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5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면서 육체와 뼈가 떨어져가는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아래와 옆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며 욕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38절과 44절입니다. 자격 없는 강도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욕하다, 오네이티조, 이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강도들에게조차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모욕하였다 했습니다. 39절입니다. 모욕하다는 블레스메페오는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비난하다, 욕하다, 책망하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시면 사실 그렇게 그 마음에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실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온몸으로 받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이런 자리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모멸감에 짓눌리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22편 6절 8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러 바라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정신적 모멸감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를 다 받아 안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없는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시편 22편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다는 건 뼈마디 마디가 다 아프다는 거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뼈가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뼈마다 다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뼈가 짓눌리고 깨지는 고통과 육체가 말라가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네 번째 장면입니다. 진정한 생명사역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자아가 해체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목에 거는 장식품이 아니고 이해받을 권리와 존중받을 권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열광했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뭇가지를 땅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막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키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모멸감도 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골고다의 주님께서 이 엄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답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모멸감 속에 나의 자아를 기꺼이 해체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네 번째 장면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욕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품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해체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명예와 자존심, 자아가 해체되는 그 자리에서 꼭 참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해체되는 자리에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모멸감도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